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끝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시 우리 구교진 집사님이 오늘 자리에 안 계시는 티가 확 납니다. 이 화면 돌아가는 그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매끄럽지 않고 잘 못 돌리는 거 보니까 우리 구교진 집사님이 얼마나 그동안 참 잘하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구교진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잘 또 출장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돈, 물질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살아본 인생 가운데 가장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고 큰 즐거움도 주지만 또 그만큼 관계는 우리들에게 깊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관계로 인하여 또한 깨진 그런 관계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20년 사는 동안에 야곱에게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가 나가서 밤새도록 양떼를 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몹시나 고되고 힘든 일들이었겠지만 이 야곱에게 20년의 세월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그에게도 역시 관계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 아픔은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에 차곡차곡 여러분 겹겹이 상처로 쌓여졌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한 번도 자기 조카처럼 대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두 딸을 야곱에게 주었지만 그 두 딸을 야곱에게 준 이후에도 사위처럼 대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라반은 야곱을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망의 통로로 늘 취급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의 부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도구처럼 야곱을 취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과 여러 번 이제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우리가 서로 정하자 그렇게 약속을 정했지만, 그러나 10번씩이나 번복하고 번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무조건 번복하고 다시 약속하고 또 번복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면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야곱에게 겹겹이 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자기 아픈 상처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야곱이 살던 그 집에서 삼촌과 그 아들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혼자였고 언제든지 삼촌과 그 아들들이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나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렇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인가를 늘 절실히 깨달았기에 20년 동안 아무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평도 상처의 아픔도 하나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20년 지난 후에 결국은 이제 삼촌과 그 아들들 몰래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야밤에 도주하는 자가 되어서 도망치지요. 그 도망치는 야곱을 이 삼촌 라반이 3일 후에 그가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쫓아옵니다. 7일 동안 먼 길을 쫓아와서 길르앗산까지 라반 삼촌이 쫓아왔을 때 이 삼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이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늘 자기만의 입장이 있고 늘 자기만의 생각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입장은 이래. 삼촌 라반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야곱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아니고, 또한 참으로 어린 그 참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집을 떠나 자기에게 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삼촌을 떠나서 도망치는 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이 야곱을 쫓아온 라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를 삼촌으로 여겼다면 그렇게 야밤에 도주하듯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주할 수 있어? 야곱은 당연히 무서워서 도망쳤고 삼촌의 마음을 알아서 당연히 삼촌이 안 보내줄 것을 뻔히 알았기에 도주했지만, 그러나 라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나에게 삼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도망칠 수 있어? 더군다나 내 두 딸을 데리고 내가 낳은 손주들을 데리고 다 너가 떠날 수 있어? 네가 20년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던 자야. 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는 너를 받아주었고, 너는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었고, 먹여주고 입혀주었고, 그래서 너는 나의 두 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 집에서 일한 결과로 이렇게 많은 부를 너가 가질 수 있게 된 것 다 삼촌 나의 은혜 아니야? 배은망덕하게도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 그런 마음으로 라반은 이 야곱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지요.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싸움은 자기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또한 라반의 이 관계가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치료하기도 어렵듯이 여러분,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깨진 관계 가운데 있다면 오래 그 관계가 지속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 속히 치료하고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겹겹이 여러분 그 쌓인 아픔들과 분노와 언젠가 나에게도 힘이 있으면 삼촌 라반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원한 맺힌 야곱의 마음과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이르지 깨닫지도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떠난 그 야곱을 향한 삼촌 마음의 그 분노,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달이 나서 이제 두 사이에는 분명히 큰 일들이 벌어지고 칼부림이라도 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뻔해 보였습니다. 분노는 차올랐고 흥분은 넘쳐 흘렀고 이제 칼만 휘두르면 무엇인가 다 끝장낼 수 있을 것 같이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한 밤이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놀라운 일들이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라반이 화해를 청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화해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돌을 주워다가 기둥으로 쌓고 언약의 증거로 삼고 이제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식사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만큼 여러분 어젯밤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참으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그 환경에서 그 다음날 어떻게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바로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너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잘했다 잘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섭섭하다 뭐해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라반에게 들렸고 바로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두 사이에 분노와 싸움과 갈등과 그 고통의 상처들은 다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 그것은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상처 주고 전쟁하고 그것은 모든 것들을 파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와 서로를 향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그 모든 창과 칼을 쳐서
이제 농사짓는 보습과 낯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화평과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시길 원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사 우리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길 원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겹겹이 쌓인 관계로 인한 상처 아픔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과 내가 원수처럼 보는 저 사람의 심령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하는 자리마다 우리들이 속한 그 모임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이 그곳에 이루어지길 소원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며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라반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반의 마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43절에 보시면 라반이 어젯밤까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뭐라고 43절에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와 미움과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악함을 인해서 여러분 어제 가운데 쫓아와서 그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라반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가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그가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그 자들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내 딸이고 사랑하는 내 손주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손주들의 재산인 것을 이제 라반이 눈이 열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라반이 뭐라고 여러분 50절에 보면 야곱에게 부탁하냐면 야곱에게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너가 가서 너희 고향에 살 때 내 딸 외에 다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에 눈을 열어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있으면
여러분 그 빛으로 인하여 육체의 눈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눈만으로는 여러분 귀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참으로 내가 보는 사람들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지 못하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전에는 알 수 없어 보지 못했던 눈먼 장님과 같던 우리들이 여러분 눈을 열어 내가 그렇게 원수처럼 내가 그렇게 싸우며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자녀고 내 아내임을 보게 되게 하시고, 남북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군사를 만들고 장비를 만들고 총과 칼로 위협하던 우리들이지만, 저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동포요, 내 사랑하는 민족이요, 내 사랑하는 혈육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원수되었던 남북한의 놀라운 하나 되는 축복이 저 한국 땅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저 모슬림이 살고 있는 저 중동의 땅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였음을,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임을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열어보게 하셨을 때, 라반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내 손주들, 사랑하는 내 모든 것들인 것을 보게 됐을 때 그가 야곱에게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야곱아,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이제 서로 화목하자. 그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가서 돌을 주워다가 탑을 쌓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거로 여러분 탑을 쌓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서 이제 돌로 만든 탑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화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탑을 쌓은 그곳을 가리켜서 이제 라반은 여갈 사하두라, 증거의 무더기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갈레시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어로 야곱은 이제 증거의 무더기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는 이 라반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바다라고 얘기해요. 미스바다라는 의미는 감찰하다라는 의미예요. 감찰하다. 그런데 이 감찰하다라는 의미로 거기를 미스바다라고 이 라반이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 우리가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져서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헤어진 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이 증거의 무더기를 쌓아서 여기가 미스바다라고 하고, 이 증거의 무더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그것을 미스바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관계든 간에 두 사람만의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너와 나만의 관계지. 이 싸움도 너와 나만의 싸움이지. 너와 나의 문제야 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는 너와 나만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 관계 사이에는 늘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참으로 싸움과 다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너와 나만의 싸움은 없어요.
여러분, 이 너와 나만의 싸움이 없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고, 우리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다툼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내 신앙이 그래도 전에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내가 그래도 성숙한 신앙을, 그래서 이제 좀 자라서 성숙한 신앙이 된 것 같아. 여러분, 그 성숙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성숙한 신앙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었어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미성숙한지 성숙한지,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었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오다가도 차 막 빨리 가잖아요. 근데 차가 갑자기 속력을 다 줄여. 그리고 천천히 가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엄청 막 빨리 가다가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옆에 보면 경찰차가 있어요. 경찰만 나타나도 그 의식만 가져도 여러분 속도를 줄이고 그 속도를 지키길 원하고 천천히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놈들이 더해,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은 더 잘하지, 왜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기에 우리는 마치 경찰만 나타나도 스스로 조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에 우리는 참으로 그 의식 없는 자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자리.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이 드러나지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대로 탐욕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의식, 미스바다라고 얘기한 후에 52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이 돌기둥, 이 무더기가 있는데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한테 가서 내가 너를 해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도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나한테 와서 나를 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라반의 마음속에 야곱을 볼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훗날 이제 야곱이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가 뭐가 가진 것이 많아서 라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라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널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라반의 마음속에 야곱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생겼냐면 여러분 라반의 마음속에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야곱이 언젠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가 나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가서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와서 훗날 나를 해하지 말아다오 라고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마귀 사탄을 내가 두려워 떨 때가 있는데 하나님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마귀 사탄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하나님 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게 이런 능력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 줄 믿습니다. 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세상과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반이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반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지만 라반은 하나님을 믿던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근데 나홀의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반이 믿던 그런 신은 무슨 신이었냐면 그의 신앙은 다신주의였어요. 라홀이라고 했던 자기의 부모가 믿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참으로 믿었던 그 신, 그리고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들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믿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 없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믿지 않던 라반의 마음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왕의 마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로와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화목케 하라 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관계로 인한 아픔들이 하나님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있던 상처들, 아픔들,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관계들도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과 상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